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40일을. 여러분, 사순절이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인데요. 거기가 주일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로 말하면 46일이에요. 46일. 주일을 6개를 빼고 40일이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4월 11일이 사순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일주일이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절정은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의 절정은 순환일이고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니산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6번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상 7원이라 그래요. 근데 6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 그게 여러분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그 말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운명하셨어요.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절정은 성금요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 열매가 오늘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다 지나왔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는 고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주님의 행적을 뒤따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성금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나도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셨던 주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 다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순절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절정이 주님의 십자가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면 그 열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렇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는 죽음은 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사망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그가 잔다 하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서도 나인성 가부의 독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애벌레가 때가 되면 여러분 나비가 되지 않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도 못했던 존재가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의 몸이 죽은 후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약한 몸이 강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하는데요.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마호멧도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들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빌라도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1700년 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반드시 가봅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곳을 샅샅이 다 전체를 다 돌아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문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밀문서가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되었는데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독교 교양 월간지 미국판입니다. 기독교 교양 월간지 미국판에 이 비밀문서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교양 월간지 미국판 가이드 포스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각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심지어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의 손까지 씻고 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폭동이 무서워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고 허락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잠케 하였고 폭풍을 멈추게 하였고 심지어는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은전을 얻어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모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다시 말하면 지진이 나고 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백부장이 한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이 총독의 편지에서는, 빌라도 총독의 편지에서는 이 백부장을 마르커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백부장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허락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올린 편지입니다.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역사적 자료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의 저서 교회사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 관한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표현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이,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총독에게 예수에 관한 사건을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 말고도 확실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증거입니다. 본문 오늘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라는 말은 그와 같이 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거듭 예고하셨는데 4번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게 1차 순환 예고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종려주일날 나귀의 멍에 매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도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요. 두 번째는 17장 22절에서 똑같은 순환을 예고합니다. 다음은 20장 18조 19절에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합니다. 네 번째 순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또 마지막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어쩌다가 갑자기 능력이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 막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한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예언해 버렸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양 두 편의 강도는 꺾어버립니다.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꺾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이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출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로 출산된 거예요. 뼈가 꺾인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의 시체가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도마에게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며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11번을 만나 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제자들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문을 꽁꽁 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교회사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의 순교 일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12제자의 순교의 일지를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멀찍이 서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적당히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내놓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생명 내놓겠느냐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분을 보았기에, 그분에게서 첫사랑을 회복했기에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칼에 목을 베어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남겨놓으셨을까요? 90세가 넘어서 말입니다.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90세가 넘어 그의 사역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자들은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그분에게서 명령받았기에 그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목숨들까지 바쳤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성령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부활의 소망.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요. 그 다음은 나중에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순서도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도 있습니다. 천국 간에 변화됩니다. 마지막 나팔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이 세상 환난과 풍파가 많고 속이는 자들 많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안티들이 교회를 죽일 듯 살릴 듯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활신앙으로 확실한 성도들이 되고 확실한 제자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겠느냐고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제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나아가서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생명을 건 사실, 이제 나도 생명 맞춰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